주님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않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주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당한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주승종 목사님을 위하여 또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앉을 수 있는 수많은 자리 중에 가장 복된 자리인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에 주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그 뼈다구처럼 하나님 메말라버린 저희 심령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새 생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며 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주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할아버지의 귀한 신앙과 그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어온 아름다운 귀한 유산을 가진 가정의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증거될 때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저희들이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부흥의 둘째 날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직 전화도 받으시고 그래서 어제 안 나오시다고 오늘 나오신 분도 계시죠? 어제 우리는 너무 좋았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집회가 이렇게 서로 막 자리가 모자라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참 우리 신앙들이 살펴보면 위기다 하는데 사실 내 안에 얼만큼 위기가 있는지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전에 나오기를 그런 마음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많이 희박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개념도 많이 없어지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고 정말 변해야 될 것은 변치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녁 오신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귀하고 복됩니다. 귀한 분들끼리 앉았으니까 좀 우아하게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를 좀 나누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정예부대만 모아놓으니까 인사가 다르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신 분들 참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계속 돌보고 있고요. 또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들 위해서 저녁 준비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혹시 밥을 못 얻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이렇게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이 멀리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다녀오셔서 건강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 하세요. 근데 어제 그 열정을 하면서 한편 참 고맙고 또 귀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이 있었지만 한편은 걱정됐어요. 여러분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가정의 후손들이 정말 복된 가정과 후손이 되어지고 우리 집도 그런 축복을 받도록 우리 집안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오늘도 나누십시다. 목사님 나오실 때 아시죠? 우리가 뜨겁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할아버지 보고 치는 박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목사님 사역 잘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디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디도서를 찾기 상당히 힘들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디도서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4절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 눈물이 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광현 집사님은 가덕도에서, 부산 가덕도에서 지혜하기 위해서 저녁에 오신 겁니다. 귀한 발걸음이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찬양입니다. 자, 이제 주목사님 나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예,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모으시고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사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심각한 병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번져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왜 내 삶 속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나 하는 생각이 들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때로는 신앙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마침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를 발견하고 나의 당한 일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귀한 신앙의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가 당한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바로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큰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인데,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이 고백 안에 있는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전부를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이란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 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이란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근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빌립보 감옥에 갇혀 2년이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지금은 이제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와서 또 2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재판을 받으며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부터 4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내게 시련을 겪게 하시나?
단 한순간이라도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무려 4년이 넘도록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갇히게 되었으니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뒤늦게 자기의 지금까지의 당한 일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큰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진전이라고 번역된 말은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군대에서 공병대가 앞서 나아가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길을 놓거나 혹은 다리를 놓을 때 쓰던 단어였어요. 바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였던 로마의 군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공병대가 먼저 앞장서 나가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닦았는데, 그렇게 뚫린 길로 로마의 전차 부대가 행진을 하면 그것은 곧 로마의 영토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로마의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전차와 군대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서 땅을 점령해 나아가듯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즉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곳에 복음을 위한 큰 길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의 새로운 영토가 확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새로운 영토, 복음의 새로운 영지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13절에서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히는데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새로운 영지는 어디인가? 먼저는 로마 권력의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바울은 시위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소위 말하자면 황제 친위 부대를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황제의 이 시위대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로마의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이었고 로마 정신에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특혜도 많고 월급도 훨씬 많이 주는 그런 부대였는데, 그러니까 로마 정치의 핵심이고 로마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 즉 황제 숭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철옹성 같은 벽을 쌓고 있었던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후기 로마 시대에는 이 시위대 군인 출신들이 황제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부대였던 거죠. 근데 바로 그들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매임이란 단어, 이 매임이란 그가 바로 시위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그들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의 정신으로 투철한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중죄수를 가둘 때에는 간수 두 사람이 죄수 양쪽에서 각각 같이 손을 묶고 또 따로 2명의 간수를 세워서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중범죄인데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명의 간수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4교대를 했대요. 4명이 하루에 4번, 그러면 16명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시위대 군사들이 함께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심지어 그들 가운데 반은 바울과 함께 지금 같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이 시위대 감옥에서,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한 오두막집에서 연금 상태로 여전히 시위대 군인과 함께 묶여있는 상태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묶여 있을 때에 뭘 했을까요? 바울이 시위대 군인들에게 얘들아 심심한데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맞춰볼래? 그랬을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바울이 뭘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은 어디서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바로 그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로마를 움직이던 사람들, 로마의 정신이고 로마의 사상을 대표하던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간수들은 바울과 함께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처지라 아마 꼼짝없이 바울이 전하는 바 그 귀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시위대 군인들은 그 당시 로마를 대표하던 젊고 똑똑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이 소위 말하는 잡범이 아니라 일종의 양심수라고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던 군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로마의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해도 함부로 황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황제를 지키던 시위대 군인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없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깨달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복음의 진보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진보가 시위대 안에 나타나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위대 군인들에게 함께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시위대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복음의 진보가 시위대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타 모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 아마 로마에 있던 회당의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7절 보면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자기가 갇혀있는 것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유대교 지도자들 초청한 거예요.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바울이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설교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예언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관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증거했는데 뭘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 지금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라고 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기타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 특별히 황제의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동시에 로마의 법정에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로마의 법정은 그 당시 피고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요. 로마가 인류 문명에게 준 3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법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그 법정에선 바울이 무슨 말로 자신을 변론했을까요? 그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날 살려달라고,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겁니다.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다. 베스토 총독이 그랬죠. 바울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가 좀 돌았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내가 돈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 법정에, 가이사랴 빌립보 법정에 있는 총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해서 로마의 법정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증거했을 거예요. 결국 그 결과 복음이 온 시위대안과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 전파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심장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담대하게 전해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야사에 의하면 그때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바울의 그 비범한 모습을 눈여겨본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감옥에 또는 바울이 후에 거처하고 있는 그 오두막집을 찾아왔다 그래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두 군데 다 있었는지 아니면 그 둘 중에 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1층이었는데 2000년 지나가 보니까 그 땅이 지금 올라와서 이제 지하가 됐던 거겠죠.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그 옛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로마의 고관들이 밤중에 찾아와서 바울을 찾아와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더 자세히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 뭐라 그랬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겠지요.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습이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두 절을 보면 그 2년 동안 바울이 뭘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결국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로마의 고관들이 가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전파된 복음이 로마의 황궁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복음이 로마의 황궁에까지 퍼진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죠.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문안합니다. 그런 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누구예요? 로마 교회 형제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 로마의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구라고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 황제의 집 사람들, 황제의 친인척들. 바울은 주후 66년경에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했죠.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 이미 로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가이사의 집사람들,
로마의 황제 친인척들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의 당한 일, 즉 바울이 당한 일 뒤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시위대 군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4년이 넘는 세월을 나로 하여금 감옥에 보내고 그 온갖 고생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바울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 뒤에 숨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그의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해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들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당한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나의 매임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로마의 가장 중심부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 즉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황제의 친인척들에게조차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14절 보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깨달음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 깨달음을 역시 전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어려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처음에는 그 고통과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여기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진리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답답해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환경이 사방이 꽉꽉 막힌 감옥처럼 느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그 답답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속상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병든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편 때문에 아파하고, 일터에서의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도대체 가족들은 뭐냐 말이지. 제가 그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가족은 뭐냐 말이지. 가족은 버림받은 거 아니냐 말이지.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와 뜻을 결단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몰라도 좋아요.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나에 당한 일,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 내가 당하는 질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일진데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당신께서만이 승리할 것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대로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어려운 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현장에서 비록 힘들더라도, 비록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록 지금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현장에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 드러날 것이고 더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어려운 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바울의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읽었는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바울의 양육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도를 향해서 디도서 1장 4절 보면 나의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디도와 디모데입니다. 참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디도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할 동안 늘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디도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회의 때 이야기인 듯한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오늘로 말하면 총회가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였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예루살렘 중심, 유대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근데 4장에 넘어가면 5,000명이 또 더 늘어납니다. 4장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게요, 불과 이게 한 주, 두 주 사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3,000명, 5,000명, 8,000명.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나중에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십자가의 도에, 복음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겼죠. 교회로 몰려드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중심이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막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아요.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음식도 가려 먹지 않아요. 저런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하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서 이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면 선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만이죠.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할례받지 않았던 디도를 데리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뭘 했나?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디도를 보시오. 바울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물론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회의의 결론은 압니다. 이 회의의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아멘.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에요. 다만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인 거, 피는 멀리할 것, 그걸 주지시키고 그건 조심시키고 예수 믿으면 다 누구예요? 구원받는다. 우리의 형제다.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 회의에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히 꾸짖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 보면 그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죠.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은사도 많은 교회였죠. 바울은 떠났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안타까웠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1장에 보면 교회가 분열이 생겨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아볼로파요, 바울파요, 게바파요. 그 분열이 생겨요.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생깁니다. 8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바쳤던 재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가 그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이거든요. 특별히 방언 문제 뭐 이런 게 굉장히 막 혼란에 무질서해졌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질서를 정하죠. 반드시 방언을 하되 통역 세워라. 통역 없으면 하지 마라. 순서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15장에 가보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장이라 그러죠. 근데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로 꾸짖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고린도서가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요? 아무한테나 맡길까요? 아니죠. 두루마리로 된 편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디도에게 맡겼어요. 또 디도는 조직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는데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의하면 디도가 고린도에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고린도서 8장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그 당시에 마더 처치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바로 누구에게? 디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야, 네가 이 일을 좀 해주겠니? 예, 하다 말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디도는 분명히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 바울이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디도를 가르쳐서 나의 동료요, 동력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입니다. 더더군다나 디도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디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봐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보내면서 바울이 그 보낸 이유를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옛날 개역 성경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레데는 어떤 곳이냐면 디도서 1장을 보면 복종치 않은 자들이 많은 곳이다.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은 것이다. 속이는 자가 많은 것이다.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데는 악명 높은 곳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곳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술꾼들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오늘 디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1장 12절에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 말이 맞다. 고대 저술가인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 배만 채우면 고만이다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그레데의 현실이라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아, 디도야, 내가 너를 그 어려운 그레데에서 데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자식이 오지에 있어요. 사지에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디도야, 내가 너를 그 골치 아픈 곳에서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옛날 개역 성경은 떨어뜨려둔 이유가 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떨어뜨려둔 이유가 있다. 의도적으로 거기 떨어뜨려뒀다는 거예요.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도 이거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아요. 아버지, 왜 날 이렇게 힘든 것을 두십니까? 절 좀 후방으로 빼주시지 왜 최전방에 둬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오늘 칭찬과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때때로 문제 있는 곳에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레데를 방문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을 곧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레데에 남겨진 교회는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미완성된 과제들이 있었죠. 그거를 바울이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 남은 일이 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것이 있었나? 디도서 1장을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거짓 교사들,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14절 보면 바울은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다. 그리고 또 14절에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할례받아야 구원받다니 거짓 교사들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 필요한 기둥 같은 존재들인 장로들, 즉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6절 보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7절, 8절, 9절 감독, 오늘날 목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다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16절 보면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시인해. 입으로는, 말로는 나 교회 나갑니다. 나 신자입니다. 나 교인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바울은 16절에서 그렇게 지적해요. 디도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 이런 남겨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곳에 남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레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그레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신문 사설에 우리 민족에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봤어요. 잘 정리했더라고요. 첫째는 지금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 여러분, 우린 지금 남북만이 갈려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남남끼리 얼마나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소위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 간에도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을 분열의 영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북과의 관계에서는 문제죠. 특히 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이는 자기 살려고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문제죠. 우린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겨우 풀리나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이스라엘에서 또 지금 저렇게 중동에서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죠. 이게 경제적인 여파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큰 위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한반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도 참 많은 문제가 있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200만 육박한다 그러죠.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왜 가나안 교인이라 그런 줄 아세요? 약속의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안 나가 교인이 200만 지금 육박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개교회주의, 교권주의, 교파주의, 만모니즘, 목회세습 등 참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민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는 오히려 자기 모습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레데의 현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 등이 그레데일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가 뭔지는 몰라요. 아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가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고통받는 분도 있겠죠.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누워 고통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우리 집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탄식하고 한숨 짓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숨 짓고 있는 그 현장,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일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래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문제 있는 가정에, 직장에,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가득한 곳에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 많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의 아픔과 직장의 문제와 이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레드의 현실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문제 많은 직장의 현장에서 내가 저 문제 가운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있는 곳에 나를 남겨두신다는 이유가 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역설적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내 사명을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도망칩니다. 골치 아파? 거기 돌려요. 외면해요. 그러면 그만이야. 왜? 다 그냥 해프닝이니까,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그냥 피하면 그만이에요.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내 존재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사상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죠.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저절로 어떻게 우연히 해프닝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들 속에서,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일이 내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두셨는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바른 자세죠. 제가 어제도 할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했지만, 이제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좀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즘 할아버님 생각하면 그는 진실로 그레드에 남겨진 디도와 같은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년 동안 5차례 감옥에 끌려가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일제의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에게 매질을 가하고, 매질을 하다 지루해지면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후려쳤어요. 그게 소위 비행기 타기라는 고문입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전기 고문에 손톱 발톱 대나무로 다 쑤셔놓고 벤치로 다 잡아 뽑아버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선친께서, 할아버님께서 잠깐 집에 오셨을 때에 할머니에게 당신 아내니까 무슨 말인들 하잖아요. 하소연하듯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듣고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시더래요.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 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2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싶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잠을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못 자면 어떻게 되죠? 돌아버립니다.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가들 그 잠 안 재우는 고문 당하다가 정신 이상 되신 분들 많습니다.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 있죠. 독립기념관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제침략관이 있습니다. 그 일제침략관 안에 들어가 보면 고문 체험실이 있어요. 일제가 독립운동 하던 분들 잡아서 고문하는 장면을 고문 도구와 함께 밀랍 인형으로 재현을 해놨어요. 제가 언제 거기 한번 딱 가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할아버지가 고문당했다는 그 장면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관이 하나가 서 있어요. 위가 넓고 아래가 좀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관이 하나가 서 있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저 왜 관이 저기 서 있나? 보니까 옆이 터져 있어요. 그게 독립운동 하던 분들 잠 안 재우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꼼짝도 못해요. 이러고 서 있어야 돼요. 무릎도 못 꿇어요. 이러고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은 번갈아 가면서 자면서 와가지고 새꼬챙이로 쑤시는 거예요. 그 잠 안 재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고 그 고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정신 이상되는 거지. 그 목사님도요. 차라리 때리고 찢고 볶고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그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 막 정신이 흐려지고 목 놓여져 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 봐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됐었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참 일본 사람들요 잔인했어요. 제발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참 좀 하나님의 자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워요.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목사님을 널판지에 올려놓고 아랫도를 빨가벗겼어요.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아랫도를 빨가벗긴 채 묶어놓고 일제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새꼬챙이로 목사님 요도에다가 새꼬챙이를 쑤셔넣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새꼬챙이를 쑤셔넣었어요. 목사님 그 고문을 당할 때면 칼로 아랫도리를 저며낸 듯한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여러 번 하셨대요. 그리고 그 고문을 당할 때는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래요. 그 고문 당하고 나면 감방으로 돌아가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통증에 바닥을 벌벌 기어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되었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대요. 한 번은 할머니 면회를 가셨는데 솜을 넣은 바지 저고리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평야의 추운 겨울에 그 감옥 안에서 불도 안 떼어주는데 동상 걸리고 살이 썩고 그러면 죽을 수 있는데 솜이라도 넣은 옷을 입으셔야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서 마르지를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내 살을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마시오. 내 한마디 더 하니까 고문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두끼 저 문 입구에 있는 조그만 식구통에다가 콩밥을 끼워줍니다. 그러면 그걸 내려다가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차라리 그냥 단식을 하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내 상처를 다시 쑤셔 놓아서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솜 넣지 않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곳 형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부득불 얘기합니다.
목사님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래요. 수갑 끝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큰 쇳덩어리가 달려있는데 그게 1000근 무게였대요. 그게 한 번 움직이려면 뼈만 나면 어깨가 뒤로 제껴져가지고 너무너무 통증이 아픈데 저 문 입구에 식구통에 그 콩밥을 끼워주면 그걸 먹으려면 이렇게 해서 그걸 질질 끌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걸 입으로 떨어뜨려서요, 그걸 개처럼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고통 중에 어느 걸 견딜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그냥 빨리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고통의 무게에 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한 뼘 또 한 뼘 그렇게 콩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다.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해서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해 나아가 개처럼 혹은 또 다른 더 천한 짐승처럼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그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며 쇠사슬과 쇳덩어리에 짓눌려 뼈를 으스러 들어가면서 그 콩밥 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다가 한 입 한 입 눈물과 함께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자신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오히려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데 한 번은 일제가 또 회유작전으로 목사님을 3일간 가석방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 했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승리요, 승리요. 목사님 혹시 타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3일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은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시는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굳굳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그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니야.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 성령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 그 순간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어찌 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가야 한다면 가야지요.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자연교회 패배요, 조선교회 항복입니다. 아니,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당당히 나가 싸우셔야지.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고백하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마침내 7년 동안의 모든 고문과 고난을 견디고 순교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할머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야만 한 때가 온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음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승리를 우리가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도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고난의 현장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함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도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바울처럼, 기도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문제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곳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은 나를 통해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 됩시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동력자요, 너희는 나의 동료요, 너희는 교회의 사자들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이 귀한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다 일어서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좀 크게 하세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어려운 것에 두셨는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계속되는 문제가 있는지, 내 일터에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그 상처를 치유하라고, 그 연약함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아버지 깨닫게 내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버지 4년 동안이나 놀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사방에 꽉꽉 막혀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져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버지 나중에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방에 꽉꽉 막혀있는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시고 반드시 선 일을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은 일이 정리되고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 함께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연약함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은 일이 정리되는 놀라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이 아버지 날
일마다 순간마다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도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